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해를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12가지 주제를 정하여서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것들을 정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회복이라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 하나씩 좀 초점을 맞추어 회복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자라는 의도로 정해본 것입니다. 1월 달에는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그러한 귀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첫 주일에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는 예배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예배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제목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시다가 한 여자와 대화를 하시는데 이 여자가 예배의 장소에 대해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먼저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할 때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때, 그리스도의 때, 은혜의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예배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참된 예배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 참된 예배자가 되느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망 교회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네 번째 말씀으로 예배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또한 예배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을 그냥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요, 이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까? 오늘 그것을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 죄입니다. 죄.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고통, 질병, 아픔, 그런 고난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이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가 타락하고 오염되고 깨뜨려졌을 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이 죄를 도무지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바로 사랑과 공의가 만난 장소 십자가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사실,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이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면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면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행복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라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앞에서 잠시 설명을 했지만 38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성경은요, 구약시대 이미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때 성령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믿는 자들에 대하여 더 악한 감정을 갖게 되고 박해를 하게 됩니다. 세상은 온통 죄와 유혹으로 뒤덮여 있고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야,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승리의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의 행복이 우리의 삶의 승리를 가지고 오는 이런 복을 누리시는 예수만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0절 이하를 보십시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절의 말씀이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했다. 여러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구약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베드로가 잘 설명하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말이고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신약의 말씀이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올까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행복해진다. 내 마음이 좀 비우면 행복해진다. 물론 그렇게 행복을 잠시는 느낄 수가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어떻게 주실까요? 어떻게 주실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머리부터 발까지 행복으로 충만하게 바뀔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면 성경을 보시면 항상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때 진짜 행복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바로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뭐냐?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42절 4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나자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냅니까? 오로지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당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이고요. 하지만 그들이 무엇보다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하나님,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 위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행복을 누린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싶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에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늘 기도하는 건강의 문제, 가족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여러분이 늘 품고 있는 소원과 간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올해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특별히 2월에는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함으로 정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는지를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이 뭐냐? 바로 즐거운 교회 생활입니다. 46절과 47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분위기가 얼마나 행복한 분위기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좋았으면 날마다 성전에 모였을까?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을까? 성전에 모였다는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공동으로 모인 것이고요. 집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말은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성찬을 나눴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 상황은 특별한 직업이나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매일 이렇게 모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기쁨과 감격과 행복에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날마다 모여서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것이 또 너무너무 감사해서 간증하고 이런 삶이 계속되었을까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 백성들에게 이들이 칭송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 모임에 사람이 날마다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만교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마지막으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곳이라는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는 내가 출석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앞섭니까? 아니면 교회는 정말 좋다, 너무 행복한 곳이다,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섭니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교회만큼 좋은 곳은 없습니다. 교회처럼 복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 처음 올라갑니다. 12살은 성년식을 하는 나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 명절을 보내는데 마치고 집에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친척 중에 있는갑다 생각하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아서 성전까지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하고 있었어요? 성전 안에서
랍비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향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모가 왜 어디에서 있었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어머니의 집.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친정에 가야 편하고 아버지 집에 가야 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아버지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예요. 예배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가장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을 만나는 최고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좋냐? 성도들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직장에 가면 동료들을 만나고, 가게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을 만나고, 보험하시는 분들은 고객들을 만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거래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참 좋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물론 좋아야죠. 행복해야 되죠. 하지만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일로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집에 돌아오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마음이 편안하시죠?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집에 돌아오면 또 산더미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고, 또 가족들끼리 좋은 말, 예쁜 말 하지 않고 또 툭툭툭툭 서로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도록 치이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인사하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하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어쩌면은 매일 만나는 가족보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수요일 금요일 날 만나는 성도들이 더 반갑고 좋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도 가족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평생 친구는요, 교회에서 만납니다. 절대로 세상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여러분의 평생의 친구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친구가, 교회에서 만난 신앙의 동지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만교회가 우리의 평생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오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좋고 성도들도 좋지만 사실은 교회가 가장 좋은, 예배가 가장 좋은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예수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 매고 풀고 땅에서 매고 푼다는 것은 결국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한, 두 사람의 합심을 강조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면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 생활은요,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은 성도들이 모인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교회 생활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며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이 자리야말로 세상에서 맛보고 누릴 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배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누리는 2번째 행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배를 통해 누리는 3번째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기도 응답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행복은 이 교회 생활의 행복입니다. 이 5가지 행복을, 아니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맛보고 누렸으면 좋겠고, 이것이 정말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2022년, 특별히 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